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니 내가 불러일으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르미아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특별한 새벽 20번째 날입니다. 절반이 지났습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어떻게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순종하게 하시는지,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일으키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아주 훌륭한 지도자들이 오늘 소개되어 있습니다.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보통 이렇게 사람들 이름이 나올 때에는 가장 영향력이 있거나 나이가 많거나 존경을 받거나 교회의 어떤 위계 질서들 혹은 그 사회에 그 호칭하는 그 조직에 가장 뛰어난 사람, 주목받을 사람서부터 기술하는 쓰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나바가 제일 써 있고 맨 밑에 사울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어떤 영적인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주목할 만한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5명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중에서도 2명을 오늘 다시 파송해서 보내는 것이 참 놀라운 영적인 또한 순종이고 도전이다라는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는데 당신의 사명을 위해서 계획하신 바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선택하셔서 그를 보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고, 그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섬입니다.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인데 거기에 있는 살라미 그리고 바보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같이 좀 붙잡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 통해서 주목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사명이 사울을 바울로 바뀌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 간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나와 있고, 2절 말씀에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고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 이름을 조금 주목해 보면 니게르라고 하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흑인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니게르라는 표현이 요즘 영어 표현에도 비슷한 단어가 있죠. 흑인인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유모, 그러니까 같은 젖을 먹고 자랐다라는 것이죠. 엄마가 같았다는 게 아니라 요즘 왕족이 당시에 그 왕비가 젖을 준 게 아니라 그렇게 잘 어떤 훈련되고
경망을 가진 사람이 유모로서 이렇게 섰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사울을 주목해 보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게 될 때 그 사람 사울의 이름이 여전히 사울이라고 불리고 있죠. 7절 말씀에 오늘 9절 말씀을 바로 읽었지만 7절 말씀에도 바나바와 사울을 세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9절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였다고 나와 있는 것이죠.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을 가만히 기억해 보면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사울에게 너를 지금서부터 바울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쭉 우리가 함께 읽어오고 묵상해 보면서 기억을 떠올려 보면 사울을 그냥 사울이라고 계속 불러왔던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부터 뭐라고 나오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2절까지 읽었지만 13절 말씀서부터는 어떻게 변화되게 되냐면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로는 바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이름이 사울이라고 계속 불러지다가 그리고 이제서부터 바울이라고 불려지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사울과 바울 우리는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데 또 그가 큰 자다 작은 자다 이름이 뜻이 무엇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 저는 오늘 그 이름이 다르게 불려지고 바뀌어지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직접적인 이름을 주신 계기가 있다거나 사건이 뭐 분명하게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다기보다 그렇게 불리어지는 전환점인 것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태까지 사울 부르다가 오늘 이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그가 바울이라고 불리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게 제게 있어서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만났던 사람들을 계속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이 여전히 바뀌지 않은 사울과도 같은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바울 같은 사람으로 불리게 될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주님을 만나서 바로 예전에 불리우던 사울,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어떻게든 해하려고 했던 그런 사울, 어떻게 보면 강팍하게도 보이고 어떻게 하면 고집스럽게도 보이는 그런 모습 좀 버리고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예수님을 해서 열정을 내는 사람, 이런 바울로 불려지고 보여지고 싶지만 실제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보았을 때도 우리의 모습은 사울 맞다, 여전히 사울 맞다라고 싶을 때가 많기 때문에 더 이게 저에게 간절하게 다가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위의 사람들한테 변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인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귀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보다 어느 순간서부터 그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가 되고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선교 여행을 떠나는 이 시점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지 약 17년이 지난 후라고 추측하는데 그 17년 동안 여전히 사울로 불리우던 그 사울이라고 불릴 때마다 너는 핍박했던 사람이야. 네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해봐. 라고 그게 생각날 만한 그런 이름들로 계속 불려지고 있다가 그의 순종이 그의 사명이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던 대로 이방 가운데 말씀을 구체적으로 전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사명 앞에 반응하기 시작할 그때부터 너는 바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분이 직장 생활에 있었던 그런 생각을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보내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게 큰 도전이 됐습니다. 이분한테 이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2년 동안 함께 일했던 분이 다른 곳으로 이제 발령이 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짐을 챙기시는데 문득 이분한테 교파가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어느 교회 다녀? 어느 교파야? 또 교파를 또 어떻게 아셨나 봐요.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교파가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여러 사정상 지금은 교회를 한두 군데 이렇게 돌아다니고 계셨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교회가 있지만 전도를 위해서 누굴 전도해야 한다고 하면 그 교회 근처에 가서 장로교회도 갔다가 뭐 감리교회도 갔다가, 그런데 이분은 지금 감리교회 다니고 계십니다. 자기 감리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 내가 이사하는 곳 앞에 감리교 다닌다고 하니까 그럼 나 이제 감리교를 알아봐야겠네? 뜬금없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인터넷을 검색하시더니 우리 집 근처에 안양감리교회가 있다며 이제부터 갑자기 교회 나가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엄청 큰 감동이 되죠. 왜냐하면 자신은 무신론자라고 계속 이야기해 오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의 마음의 술회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한동안 점심 먹을 때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그분과 열변을 통하여서 막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막 깐족깐족해 물으시는 분 있잖아요. 부활이 있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그러니까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는 것이죠. 막 얘기할 때마다 계속 그렇게 밥이 안 넘어가도록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분이 인천이라는 곳에서 수년 동안 함께 똑같이 일만 반복하다 보니까 같이 인사 고과도 매기게 되고 일도 같이 하게 되고 업무도 같이 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일이 힘든 거죠. 화장실 한 번 못 가고 물 한 모금 못 먹고 일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막 뒤치다거리 자기가 다 하는 것 같은데 믿는 사람인 걸 다 아니까 늘 고가는 자기가 바닥을 깔아주는 거죠. 최하점을 깔아주고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누구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억울하고 힘든 일이 참 많았는데 본부 전체 인사평가 담당하는 분께서 은근히 불러서 이런 얘기도 해주시더래요. 주량이 곧 업무 역량이다. 주량이 업무 역량이다. 다 필요 없다. 주량이 곧 이것도 오늘 밑줄 긋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분이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주량이 업무 역량이다. 그런데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소통이란 건 너 있을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낙심이 되고 힘들고, 그런데 일이라도 이분이 본인 스스로 아주 탁월하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군계 일학으로 봐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이렇게 쓰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늘 못난 사람이고 내가 이 회사에 정말 도움이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이 너무너무 많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오히려 망신시키는 거 아닌지 하루에도 몇 번씩 고민하고 생각하고 다시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살아내는 거, 그냥 직장에서 견디는 거, 버티는 거, 이게 목표가지고 막 살고 있는데 이제는 자기 개인의 이런 어려움 때문에도 회의감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2년 동안의 삶이 그래도 식사 먹으면서도 그분이 그렇게 딴지를 걸어오시고 할 때마다 그래도 자기가 몸부림치고 어떻게든 대답해 보려고 했던 말이 다 흩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셨다가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구나. 분수에 안 맞는 일이라고 짊어지고 늘 헉헉대지만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한 명씩 크리스천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가만 보면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내게 주셨다. 이분이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이분의 삶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참 믿음이 귀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지,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언제 변해, 이게 내가 언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아, 내가 언제 바울이 돼, 내가 언제 사람들 우리 부모 자식들에게 난 인정받아, 어떻게 배우자한테라도 인정을 받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 마음은 어렵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명 잊지 않고 계속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를 바울이라고 불리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게 되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 앞에 서가고 나아가게 될 때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6절 말씀서부터 부분 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가 있는데 이 마술사가 엘루마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로 굽게 하기를 그치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눈이 멀게 되는 것에 대해서 명령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총독이 주님을 더 깊이 믿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일이 생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믿어보려고 몸부림치면 이상하게 더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특세 기간이 쭉 진행되면서 주위에 우리 가운데 새벽기도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소소하지 않은 꽤 커다란 일들이 막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삶에는 만만치 않은 일들이 더 생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낙담이 되고 힘들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일을 쓰시려고 할 때, 기도하게 하시려고 할 때 사단은 정말 100만 가지 합당한 이유로 그거 아니다, 그거 필요 없다, 안 해도 된다, 오바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뿐만 아니라 너무도 당연하고 합당한 이유들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안 해도 될 수 있게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게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그 엘루마 같은 사람, 엘루마 같은 일들의 배면에 있는, 이면에 있는 진짜 힘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를 보며 너 사단의 괴계 가운데 있는 거야, 계획 가운데 있는 거야, 그리고 선포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이것이 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사단의 일인 것이구나, 영적인 전쟁인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다가갔기 때문인 것이죠. 감정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가, 왜 이렇게 힘든가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실 계획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악한 길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라면 주님이 분명히 이끄시는 길일 텐데, 그렇다면 이 일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렇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은 우리 입으로 우리가 배신하지 않고 나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광야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1차 새벽기도 때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바로로부터 출애굽하게 되고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황당한 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두 가지 사람으로 나누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악담하고 비난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반응하기 전에, 홍해 앞으로 나아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겠다고 계획한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계획은 이미 잘 서 있는데 우리가 홍해 앞에 섰을 때 반응하는 사람이 원망하고 나 이럴 줄 알았다, 힘든다,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반응도 있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라고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과 상관없이 홍해는 갈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구나, 이것이 영적인 어려움인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좌절하고 낙담하고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주님이 이 일을 온전히 이루실 터인데 주님께서 이루실 이 승리를 위해서 내가 오늘 기다리고 내가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주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이것이 주님의 계획 가운데 너무나도 일상과다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승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도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데 주님께서 그 교회를 세워갈 때 기도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까, 돈이 아니라, 교회를 세울 때는 돈이 아니라 기도로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으니까,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멀리 송대에서부터 날마다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일을 위해서 교회에서 날마다 철야하셔야 이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가 막힌 시간을 통해서 30분 1시간 기도하게 하여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이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동일한 어려움이 어떠한 것이어도 우리가 마침내 바울이 되겠구나,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겠구나, 오늘 그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